여러분 드디어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그 올 한 해의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 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달려왔는데요. 정말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짝꿍,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신앙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랑 같이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친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짝꿍을 정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들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요, 혼자서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아론을 붙여주셨고요, 다윗도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항상 주변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사역을 보냈고요, 70문도도 꼭 2씩 짝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뭐 바울과 실라 혹은 바울과 바나바 항상 짝꿍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나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짝꿍을 만들어서 그 짝꿍과 더불어 주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멘토로 신청하신 88분의 멘토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별 문자를 쭉 발송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장충만 목사입니다. 땡땡땡님의 믿음의 짝꿍은 땡땡땡입니다. 010 땡땡땡의 땡땡땡땡 2022년 2월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혹시 내가 멘토 신청했는데 저 문자 안 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번호가 잘못됐거나 전화번호가 업데이트 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어제 이제 쭉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과 함께 정말 믿음의 베스트 프렌드를 한번 만들어가고 사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돌아보고, 또 서로를 당겨주고 또 서로를 밀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그러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비로소 우리 멘토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연락 받으신 이 연락처에 있는 내 믿음의 짝꿍들에게 여러분 꼭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짝꿍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밤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늦은 밤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 짝꿍 공개한다고 했는데 저 짝꿍 누구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밤늦게 언제나 전제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신의 짝꿍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직 제가 멘토로 신청은 안 했어요. 그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짝꿍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팸이 아닙니다. 바로 내 믿음의 짝꿍으로부터 오는 전화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전화를 또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뭐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랑 가까운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딱 이 6개월만큼은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믿음의 짝꿍을 짜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원래 지난주 주일까지만 해도 우리 화요일날 이거를 공개를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또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토요일 그 저녁까지 미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1시간 반 동안, 한 2시간 동안 이제 한 명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쫙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답장이 오잖아요. 그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되게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 세상에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맨날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놓고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막 너무 행복해요.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나, 막 어떻게 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어떠한 생각부터 먼저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열해야 될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쫙 보냈어요. 쫙 보냈는데 답장이 몇 통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막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예, 목사님.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한번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의 짝꿍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면 정말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갈등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겠지만, 예,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방탕하고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분열과 싸움과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고린도 전서에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이미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죽일 수 있는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건 허락도 안 했고, 내가 나의 능력을 자세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짝꿍의 시작점이 됐던, 시초가 됐던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복음서를 마치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셨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 내가 권세를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해라. 내가 어떻게 그거 가리키고 지켜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방해도 내게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정말 어떠한 시험도 내게 시험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6개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띵크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 띵크 양육이 3기쯤 되니까 정말 깊어지고 점점 이게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진짜 띵크 양육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가정에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결혼하고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말을 고백하게 되고, 진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니까 이거 고백해야겠네 하고 하면서 진짜 이 한 가정 한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띵크향교 교제 안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나누길 원해요. 사건이 올 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사건이 없으면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딱 내게 닥쳤을 때, 내 믿음의 현재 주소가 이렇구나. 옛날엔 이렇지만 현재는 이렇구나. 예, 내가 약한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되게 크네. 반대로 나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사건을 보니까 내가 너무 흔들리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현 주소가,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요. 그러나 사건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면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내게 임하는 그 고통은 나를 죽이기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짝꿍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정말 6개월 동안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또 어떠한 또 다른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약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짝꿍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짝꿍을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짝꿍을 섬기겠습니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가 이방 지역의 초대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믿음 생활의 첫걸음, 그래서 우리가 더 전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 나눴고 14장 말씀 나눴고, 이제는 11장으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처음 발생하게 된 그 모습,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신앙생활의 첫걸음,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상처 입은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은 하나같이 상처 입은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정말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수만 명의, 예루살렘 안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와, 이게 너무 막 교회 행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교회 행정들은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자 해서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7명 중에 첫 번째,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이렇게 곽광을 받았던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인데요. 그 스데반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스데반은 어떠한 사역을 채 하지도 못한 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인 것은 환란의 끝이 아니라 환란의 시작이었죠.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도전들이, 그러한 시도들이 쭉 있게 돼서 도저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도시에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럽니다. 자,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흩어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널리 흩뜨리다, 분산시키다예요. 그냥 막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적과 계획을 두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흩어버리자, 잔멸시켜버리자 하고 그들을 흩었는데요,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더욱더 멋진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자라났고 배워왔던 그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죠?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떠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그들이 떠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동족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요. 같이 먹고 같이 배우고 같이 자라왔던 그 동족들의 배신에 의해서 그들은 더 이상 이 도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직장을 버렸어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직장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승진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내가 뭐 잘 된다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정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인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는 이렇게 큰 갭이 있는 걸까요? 주님의 가르침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고 심지어 도전도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질문에 의한 대답 때문에 내가 왜 이 큰 갭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얼만큼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생생하게, 얼만큼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어디 있고 예수님이 뭐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요,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얼만큼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과 그 모습이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봤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거든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 우리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죽은 그가 정말 살아나서 오셨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믿어지진 않지만 정말 그가 살아나서 내 눈앞에 나타나고 보니, 야, 내가 죽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어떻게 묻어두고 살아갑니까? 그 기쁜 소식이 나만의 것이면 묻어둘지 몰라도 그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 세종시 만남로 10에 가면 여러분 원 없이 여러분 금괴를 파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파갈 수 있는 그 충분한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듣고 안 올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을 분 계십니까? 내가 이거 다 못 파요. 너무너무 크고 많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화를 하겠죠. 예, 제가 미국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외진 곳이었는데 주변에 식당도 많지 않고, 근데 교회 주변에 어떤 맛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중국집.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를 전도했어요. 여기 맛있는 거 되게 싸고 맛있는 데 갔다. 그래서 막 가서 먹으니까 막 혼자 흥분해서 막 이게 너무 맛있고 막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내가 이 식당을 발견하고 지금 벌써 8명째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또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맛집도, 내가 발견한 맛집도 혼자 알기에 아까워서 사람들에게 전하거늘.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왜 이렇게 묻어두고 사느냐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것이 너무 희미하게 보여서요. 내 눈앞에 선명해 보여지면 나는 그것을 감출 수 없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남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육은 썩어지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 심판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어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또한 내가 겪었던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통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육체가 한번 죽으면 땅에 묻혀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심판대에 오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 서서 영원한 하늘나라 혹은 영원한 지옥, 그 갈림길에 천국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삶이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환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과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았던 그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초대교인들, 여러분, 동족들의 배신에 의해서 나는 고향을 버려야만 했고 나는 모든 직장과 환경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첫걸음은 환난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도피성의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그냥 상처가 내가 더욱더 감싸고 그냥 묻어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그런 모든 상처가 나와 같은 아픔을 딛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약 재료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약재료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앙생활의 첫걸음, 두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갔습니다. 정말 멀리 갔어요.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또 다른 지방에서 또 도망온 그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왜 이 사람들은 쫓겨났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쫓겨났을까요? 그 믿음이 보여져서 쫓겨났을까요? 예, 믿기만 했다면 쫓겨날 이유가 없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감추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두에게 보여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내 안의 믿음은 들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 나는 잡혀갈 것, 나는 고통당할 것,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을 것 알아요. 그러면 감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알아요,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에 이르는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아무도 티나지 않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감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파트 그냥 친구들 가서 따라가다가 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 기쁨 감출 수 있습니까? 잘 감춰요? 그 정도, 아파트 정도야. 뭐 지나가다가 그냥 복권 하나 샀는데 세상에 당첨됐어요. 60억. 그냥 감추고 그냥 나만 알고 삽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막 그냥 웃음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속삭였던 내 아들, 내 딸들이 그냥 좀 공부 좀 해야지 하고 그 공부했는데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어떻게 그 기쁨을 잘 감춰지십니까?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갔는데, 아유, 그거 내 자식 30년 전에 서울대학교 간 것도 자랑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근데 그 기쁨은 어쩜 이렇게 잘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르칩시다. 나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원래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고 알아왔던 사람들, 평생을 아브라함 때부터 기원전 2100년 때부터 2000년 동안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머물러다 보니까 여기 유대인은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20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얘네들만 한번 전해볼까 하고 정말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무모한 도전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저 헬라인에게도 그들에게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들에게 없었던 개념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대요. 와, 내가 원래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와, 진짜 이들도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와, 진짜 우리도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정말 이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도전이거든요. 그들이 알아왔던 신앙생활에 반하는 도전이에요. 실수라고요. 근데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어떠한 실수와 실패도 다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핍박받아서 흩어졌어요. 그들을 잔멸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교가. 하지만 그들을 흩었더니 그들의 잘못된 선택, 그거는 잘못된 그러한 법령이었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실수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그 다세움 집회를 통해서 안재우 소장님의 그 복화수를 봤어요. 그거 못 보신 분 계시면 여러분, 우리 유튜브 들어가서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1인 사역 하시더라고요. 1인 사역 혼자서. 그래서 뭐죠? 화이팅! 여보세요? 화이팅! 여보세요? 그래서 이게 막 1인 2역을 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분명히 우리는 인형을 보고 있는데 인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인형 때문에 웃기도 하고, 세상에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면 막 다 졸고 막 그러는데 인형이 하는데 막 깔깔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는다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를 받다가 그분이 그래요. 자, 지금 이 인형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단 하나, 사람의 손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형,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인형에서부터 손을 빼니까 그냥 그 순간 죽어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살아서 정말 비록 인형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정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야, 말도 안 돼, 말이 돼 하면서 막 찬반이 의견이 팽팽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60km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딱 도착을 해요. 23절, 그가 이르러, 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난 결과 뭐합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반신반의했었겠죠. 에이, 설마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겠어? 설마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겠어? 반심. 그리고 또 반의를 했을 거예요. 반신반의. 아, 진짜 그게 좀 되나? 하고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방인들을 보니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변화된 모습은 내 주변을 기쁘게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앞서죠.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도전하면요, 결국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딱 보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말씀을 띄워 계속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저기 바나바라는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충만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아멘. 어떻게 굉장히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충만이는 착에서 멈추어지십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죠? 한 번 더 10배 큰 목소리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충만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이전에 어떠한 길을 걸었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믿음의 첫걸음은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 선과 그 의를 행하며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이에 큰 무리를 더욱더 주님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랬던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권면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25절이에요. 바나바가 뭐 하러? 사울을 찾으러 다소를 갑니다. 믿음의 짝꿍을 찾으러 가요. 내가 혼자, 난 분명히 여기 혼자 파송받았는데 혼자서 할 수 없었음을 알아요. 나 혼자 있으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짝꿍을 찾으러 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짝꿍이 이뤄내는 역사라니까요. 근데 사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와 함께 하자. 너 나랑 하면 좀 고통당하고 또 욕먹을 돌 맞을 수도 있는데 괜찮다.
가자. 그리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6절 결론인데요,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자,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리킵니다. 짝꿍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럼 우리 여러분, 짝꿍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동역자예요. 내가 알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점 넓어진다니까요. 지금 저희 우리 큐티 학교 1기 모여서 매일매일 큐티 그 카톡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그냥 쭉 읽기만 해도요, 야, 이 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느끼는구나, 저렇게도 느끼는, 저렇게 말씀이 점점점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짝꿍과 해야 될 일, 큰 무리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리켰는데 어떠한 열매가 맺혀집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놀렸던 말이었어요. 쟤네들 완전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에 미쳤어. 맨날 일만 밀면 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입만 열면, 그렇게 뭔가 얼굴은 다 다르고 피부색은 달라도 모여서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들을 놀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와 짝꿍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리를 가리켰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정말 달라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의 첫걸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는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추억들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은 상처 입은 자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했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또다시 그들이 짝꿍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을 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내 신앙생활의 그 첫걸음을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셨던 복은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쫓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추구했던 복은 무엇이고 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실패와 실수가 오히려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실수와 실패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형들에게 꿈자랑하다가 결국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실수, 내가 그 주인집 그 아내를 겁탈했다는 그러한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억울하게 감옥을 했던 그 포기가 결국 30살에
이집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실수, 나의 인생의 모든 실패가 주님 손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기회를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와 무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누면요, 내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정말 좀 오랜 찬양인데요, 우리 할머니께서 지금 정말 이게 주야장창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첫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것이 내가 두려움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 구원의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자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정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짝꿍과 더불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등을 지고 내가 십자가를 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등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종국문교회에 아버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주님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그 주님의 손이 나의 삶에 붙들림 받아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지역에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세계 선교회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버지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귀중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필요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시시각각 내가 주님을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는 먼저 바울을 택하여 그 짝꿍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과 같이 정말 나의 믿음의 짝꿍을 정말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어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키워내고 우리가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짝꿍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